오늘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퍼 트루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욥의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욥의 고통, 탄성, 또 미칠 듯한 절규와 또 자신의 생을 저주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친구 되는 엘리바스가 욥을 받아칩니다. 다른 의인들이어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이나 또 불경스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엘리바스가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치는 것입니다. 왜? 모두들 의인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얼핏 이렇게 술르던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듯 되지 않는 듯 그렇죠. 이 욥기가 이 시가서에 분류됩니다. 시로 되어 시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이 되고 수사가 많습니다. 어찌 하겠느냐 그런 수사법을 구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한참 생각해야만 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표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내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떠한 존재에게 부르짖는다 해도 해답을 얻겠느냐?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만 응답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각에 이런저런 거룩한 존재들에 대해서 부르짖는다 해봤자 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헛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친구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란 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욥아, 너의 죄를 찾아서 빨리 회개하란 말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말이 의미상 틀린 점이 있겠습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이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9절 30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지당한 말이고,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더 이상 내 어리석음을, 내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들떠있는 욥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그 법원 재판정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대에 그 성읍의 그 성문에서 재판을 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미련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미련한 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내 죄를 네가 회개하고 청산해라. 하나님께는 나오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자체는 진리입니다. 말 자체는 진리인데 적용점에서, 적용하는 면에서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욥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욥은 지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나.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향하고 계신 것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지경에 처해 있는지, 친구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매우 당혹스럽구나. 욥의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나 나나 죄에 안 짓고 살 수 있나? 우리 모두 죄인 아니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우리가 불을 피우면 불꽃이 위로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날아가 불꽃이 위로 향하잖아. 그게 자연의 이치다. 그것처럼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인생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나 나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욥에게는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욥 또한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과율에 기대는 사람인지라 자신은 그리 죽을 작죄를 짓지 않았는데 죽을 놈처럼 되어버렸으니까 욥 자신도 이해 불가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멘붕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비롭고 천상적인 고난에 대하여 인과율의 틀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는 건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논리고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 그런 것 없다. 내가 어떤 여인을 볼 때도 내가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지기는 했나. 행여나 우리 자식 새끼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파티를 열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죄를 지을까 싶어서 내가 일일이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나.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지금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울 고자죠. 괴로울 고, 어려울 난. 그래서 고난, 고와 난이 합쳐진 말이죠.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온갖 괴로움이나 시련이나 고통을 뜻합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웬만큼 시련이야 각오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이 욥의 고난의 강도는 인간의 우리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솔직히 욥의 고난의 강도는 이 시련을 넘어서 지옥을 경험하는 수준이죠. 아무리 고난이 인간을 인간답게 키운다고 하나 이 욥의 고난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인과율로서 욥을 단죄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 욥의 고난을 징계로 보는 것입니다. 징계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본문 다음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실용 지금 욥에게 징계를 받는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복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욥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징계라는 공식이 맞는 걸까요? 고난 이퀄 징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 받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징계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고난의 범위는 징계의 범위보다 넓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범위는. 그래서 고난은 징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징계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죄 지은 데 대한 대가이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정상적으로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놈이 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고난을 뜻합니다. 징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기분은 상당히 나쁜 것이 고통이 따르는 것을 보면 고난은 고난인데 애매한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애매히 지난 성경에 보면 애매히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가 없어도 받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고난과 징계 사이의 이 포함 관계를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뭐 요즘 초등학교 때 노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학 시간에 보면 포함 관계 여기 고난이다 여기 징계다 하면 이 포함 관계 이렇게 그려져. 징계가 고난에 포함되는 거예요. 영역이 넓다는 거죠. 무엇의 영역이? 고난의 영역이 징계의 영역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영역이 넓은데 징계의 사고로 인과율의 사고로 엘리바스는 이 고난을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터지고 말지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옷이 작아서 들어가지를 않는데 억지로 옷을 입힐 수 있습니까? 줄리아가 옷을 많이 선물 받아가지고 지금 점점 자라고 있는데 그 옷이 많은데 하루에 한 번씩 돌려 입다가 그래도 시간이 일주, 이주 가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옷을 가지고 이 고난의 그 사이즈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엘리바스는 징계라고 하는 이 사이즈를 가지고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른. 그래서 욥은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본문 다음 절에 나타나는 징계의 결과는 무엇일까? 상당히 긴데 여러분 이거는 이 파트는 18절 이하의 26절인데 이거는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큰언니가 안 오셨으면 일일이 다 했을 겁니다.
예. 조금 새로우신 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엘리바스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업에게 있어서 이 논리의 적용은 타당한가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포함관계로 설명을 했죠.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 요업이 당하고 있는 이 지상 최악의 고통에 도달하리만큼의 징계 사유가 있겠습니까? 요업에게 이미 전제로 욥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요업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이 죽을 작제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악히 욥이 무슨 특정한 작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예컨대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대가로 징계를 받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분도 한번 악세게 잘못하니까 두고 그 잘못이 회지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설교 석상에 다윗의 이 불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정신이 시끄럽겠어요. 어디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살 필요가 있다. 엘리바스가 개인으로서 욥을 찌르고 있지만은 이것이 집단이 되면은 그 사회는 매우 답답하고 폭력적인 사회가 됩니다. 엘리바스가 이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하나가 틀이 되어가지고 프레임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엘리바스 혼자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빌닷은 다른 친구들과 그리고 그 이웃들 모두 하나의 어떤 이 종족이 집단이 되어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은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 인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20세기 초에 활동한 신학자, 미국의 신학자인데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지 우리가 좋게 신앙생활만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과 이 부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집행되어져야 되나, 그리고 미국이 많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골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그래서 힘의 논리로 집단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책에 담은 사람인데, 마치 그와 같이 집단이 어느 특정한 이 패러다임, 특정한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틀을 깨고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각성이라고 하는, 각 개인들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틀을 깨고 날마다 틀을 깨고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어느 한 틀에 고정되거나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고여서 썩은 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성하지 않는 개인이 이 모인 집단은 답답한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는 그 패턴에 매몰되게 되죠. 그래서 비록 이 엘리바스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진리를 자꾸 고집하게 되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예, 고난 위에 고난을 주게 돼. 고통 위에 고통을 얹어주게 되는 거예요. 욥을 찌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죽을 판이 된 이 욥을 더 죽이게 되는 거예요. 틀 이야기를 자꾸 프레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 약간 여러분들의 이 성도들의 계몽을 위해서 제가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지만 제가 어떤 지금까지 무슨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정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이 헷갈릴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그리고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정교 분리라고 하는 소리가 종종 요즘 들립니다. 정교 분리. 정교 분리가 뭡니까? 정교 분리가. 여러분 생각난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제시 집안에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시 집안은 분란이 잘 나요. 예. 자, 그럼 우리 고모님부터.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예. 종교인은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역을 벗어나서 네. 종교인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네. 그럼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지금 전에는 안 했는데 네. 전에는 안 한 거는 아닌데 자꾸 그래 해야 된다 하면서도 제가 네. 이제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또 정치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무 나한테 소용이 없고 그게 더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고 뭔가 그래서 관심은 가지되 우리가 지나치게 그게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를 자꾸 반성을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고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 하영이 뭐 무슨 반박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종교 얘기하지 마. 정치 얘기. 정치 얘기하지 예, 말씀해 보세요. 마. 정교 분리가 뭐냐? 교회 지도자와 정치가와 분리가 돼야 된다. 예, 당연한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군요. 이 고모님이 가지는 이 현실적인 지금 고민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수용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교황이 이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정교 일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교 일치가 되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들어가 그리고 나라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국의 성공회라고 있습니다. 성공회.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런 뜻이 아니고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 그런 뜻입니다. 이 영국의 성공회가 개신교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다 뛰쳐나갔죠. 어디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청교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 신대륙에서 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종교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헌법에 담았죠. 거기에 정교 분리가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영국과 같이 정교 일치를 해가지고 박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예, 나라가 주도해가지고, 예, 종교의 그 옷을 입고 뒤집어 쓰고, 예, 폭력을 가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말고, 이 나라는 정치인들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종교는 종교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라고요? 예, 매일 청교도들이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 선임들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 자유입니다. 왜 자유를 허용했을까요? 기독교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종교도 허용한 것입니다. 배타적으로 갈 때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종교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종교 분리 하는 것은 교회 사람들이 정치에 뜻을 두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예, 뭐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뭐 어디로 가든지 정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고, 예, 그래서 제대로 정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치하고 제대로, 예, 그 정치에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정당한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꼴골견인 그런 분들이 좀 있죠. 지금 구속 수감돼가지고 고생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법을 위반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종교단체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음으로 양으로 좀 그 동네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꾸 선거 활동을 해요. 교회를 특정한 이념, 특정한 어떤 그 정치 성향으로 목사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 기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쪽이 좀 낫지 않겠나, 은근히 그런 쪽으로 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법인 것입니다. 법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태가 좀 그렇다 보니까 많이 좀 영악해졌죠. 옛날에는 뭐 스님들이나 뭐 목사님들이 만큼 잘못해도 이렇게 법정에 가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판사들이 막 손을 빌고 형사들도 막 손을 빌고 그랬는데 요즘은 알지 않습니다. 세상이 좀 달라진 거죠.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좀 많이, 예, 악해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하죠.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예, 미국으로부터 어떤 나라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온전하게, 예, 이렇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정교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정교 분리가 생긴 것이지, 정교 분리를 해가지고, 예, 뭐 교회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확고하게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예, 그 정치가 잘 돌아가도록, 예,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이슬람권에 뭐 이란 이런데 정교 일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지금 뭐 자기 동족을 지금 학살을 하고 1만 명이가 더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제3조 헌법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수록한 것입니다. 자, 왜 정체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이 보면은, 세례 요한 아시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보면 예수님 오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 작업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죠. 지역 왕입니다.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합쳐가지고 나름대로 그 넓은 지역에 로마가 하도 넓으니까 이 땅을 나눠가지고 밑에 중간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분봉왕으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이 불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정치적 발언 아닙니까? 왜 당신은 왕이 불륜을 저지르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그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목사가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이 잘못되어 가는 점에 대해서 무조건 내 몰라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은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교 분리의 원칙의 의도가 그랬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개인의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침해를 받고 위협을 받게 되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 되고, 목사도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다? 이념적인 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우겨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그러면 목사를 떠나든지 목사를 쫓아내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암만 불리해도, 목사가 암만 불리해도 우리 모두가 목사든 신도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소 불리한 발언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목사가 좋아서 목사 쫓아내라 그런 소리를 목사가 하겠어요? 감히 목사 자리를 위협해? 하면서 이렇게 확 눌리는 게 낫지. 그게 편하지, 목사들이. 목사도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을. 그런데 아무데나 들이받으면 안 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탁 터놓고, 깨놓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분명히 진리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나 엘리바스가 가진 그 진리로 하나님을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진리는 인과응보적인 인과율인 것입니다. 인과율에서 징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은 뭡니까? 징계가 아니라 고난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빅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상의 일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희한한 신비롭고 오묘한 그런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로 큰 사이즈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엇박자가 나는 것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욥을 벼랑 아래로 떠미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현재 내가 갇혀있는 프레임이 무엇, 현재 내가 갇혀있는 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바란다 해가지고 그 찾고 바라는 현상이 나를 같은 틀에서 끄집어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틀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날마다 그 틀을 깨뜨려야 내가 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여서 썩는 물이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여서 썩는 물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생각, 내 작은 졸렬한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날마다 이 큰 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그 틀이 무엇인지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8절을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지금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기 신앙을 지금 내놓는 거 아닙니까? 나라면 나 같으면 하나님 찾겠다. 욥아, 너 그 어느한 그 구석에서 나와라. 나와서 나같이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틀을 가지고 욥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인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엘리바스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이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였고 아름다우나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 담아내지 못했고 한 인생을 품지를 못한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가련한 인생을 품지를 못한 것. 오히려 그 진리의 가시로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사리 잊어버리죠. 이 진리의 최고봉은 사랑이라는 점을 잊어버립니다. 진리의 최고봉이 사랑. 사랑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사랑이 진리의 최고봉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진리는 그 털이 깨트려져 가지고 욥을 품어야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지를 못했고 심판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와 종교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이 하나님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주 세련되게 멋있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고이면 그 털이 되면 썩는 것이고 오히려 뭘 좀 잘 몰라도 희미하나 그랬죠. 방금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거울로 보는 것,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희미하지만 사랑하면 된다. 희미하지만 깜물을 맺으면 된다. 주님과 소통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나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선상에 인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성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갇힌 털을 깨뜨리고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더 넓고 더 높은 곳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욥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12번 또 더 넘게 멘붕이 오거든요. 밤에 밤잠을 설칩니다. 집사람은 자꾸 자라고 그러고요. 잠깐 쉰다고 이래 있으면 이 안 치고 잔다고 또 막 이 치고 뿌리면 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안 치고 막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좀 자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미 지금 한 두세 편 했잖아요. 이 안에 욥기 전체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은 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뭐 10분만 하고 내려올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제 고민인 거예요. 다음번에 또 욥이 대답이 나오는데 또 벌써 고민이 되는데 사랑하시고 더 넓히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털을 깨뜨리시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